교회를 출석해야 되는 그런 학교에 제가 입학을 해서 다니다가 그 교회에서 학생의 수련회를 간다고 그래서 거기를 따라갔다가 진짜 예수를 영접했죠. 그래서 정말 그 감정은 참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개인적인 은혜 가운데 있는 감정인데, 어쨌든 그 수련회에 돌아와서부터 시작해서 새벽기도를 나가기 시작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새벽기도 거의 2년 반 개근한 셈이죠. 그때는 이 시계가 없어서 아주 가난한 시절에 집안에 시계 있는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금 잘 살면 대청마루에 큰 시계 하나 있고 뭐 개인 손목 시계며 교정시계 이런 게 없어요. 그 새벽기도 가려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거든요. 4시에 통행금지 예비 사이렌이 울고, 그리고 4시 반에 이제 해제되면 5시부터 새벽기도를 시작,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잘 때 주님, 제 새벽기도에 늦지 않게 깨워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자죠. 그러면 이제 잠이 깨면 하나님께서 깨워주셨다고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몇인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가끔 가다가 너무 빨리 깨워주셔가지고 교회 가는데 파출소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파출소에 지나가 성령이 이렇게 부른다고. 야, 학생 들어와. 왜 그래요? 교회 가는데 종교 탄압해요? 그러면서 들어가 보면 새벽 2시야. 그러니까 성령이 여기서 기다렸다가 통행금지 해제가 되면 가라. 그래서 거기서 그 파출소 그 의자에 이렇게 졸다가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새벽기도를 하고, 그러고는 이제 신앙의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이 통근통독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제가 2016년까지 3년간 매일 아침에 90일 동안 성경 일독하는 90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와서 여기 와서 우리 그날 분량에 대한 강의를 짧게 듣고, 그리고 직접 성경 읽고, 그렇게 해서 1시간씩 90분을 1년에 2번씩, 그래서 3년 동안 6번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 여기서 가까운데 우리 옛날에 사무실에 있을 때 그렇게 했던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러고는 처음입니다. 그래도 하여튼 이 새벽기도라는 게 묘미가 어디 있냐면요, 눈 비비고 나오는데 묘미가 있더라고요. 눈 비비고 잠을 완전히 깨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은혜가 언제 받냐면요, 비몽사몽간에 받더라고요. 저도 예수님 영접할 때 비몽사몽간에 받았어요. 막 그냥 눈물 콧물 막 정신없이 막 그냥 갑자기 비몽사몽간 상황에 빠지면서 제가 그 밝은 빛을 보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개인적인 그런 체험을 했는데, 여러분 하여튼 이 새벽에 이 비몽사몽간에 나오는 걸 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시려고 잠을 덜 깨우시는 거야. 성령의 능력을 깨워주시려고. 자, 우리 오늘 여러분이 매일 성경 그게 있는 순서대로 우리 말씀을 나누는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까지가 우리 1월 4일 화요일에 배정되어 있는 본문 말씀 같습니다. 전부 이 매일 성경 다 들고 오셨나요? 아니면 성경 본문을 펴시고 아침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이 틀림없이 목소리가 통일이 안 될 거예요. 각자 순서대로 진도대로 읽는데, 하여튼 이 말씀에 몰입하는 그런 기분으로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라 형제의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라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 우리 굉장히 긴 본문을 읽었는데 여기 우리가 붙들 핵심은 세 가지인데 세 가지를 가지고 다 우리 짧은 시간 안에 얘기할 상황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주어진 시간 안에 나눠볼 텐데 첫째는 여기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거기에 대한 묵상 포인트를 한번 하나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반부에 와서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또 이어서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우리 29절에서 42절 말씀에 묵상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어린 양이라는 그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 그러면 뭐가 소위 경상도 말로 퍼뜩 생각나서 양 그러면요. 이 성경에 죄 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는 이런 거에 관련되었을 때에 제일 이 양이라는 그 개념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사건이 소위 유월절 사건이죠, 그죠? 유월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보다 능력이 부족해서 바로와 10번째까지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오다가 겨우고 마침내 드디어 겨우고 이제 10번째 재앙 끝에 승리를 하셨다.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죠? 우리 여러분 우리 통구통도 하면서도 배웠고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도 배웠고 다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바로와 또 특별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는 바로의 소속으로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들을 붙들어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소속될, 그들이 백성으로 소속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소위 말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큰 구속 역사의 틀을 완성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지금 일으키시는 바로 그 전야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면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하나님께 치시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집에는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힘을 얻어서 그들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고소로 가는 그런
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문설주. 그때 그 문설주에 바르는 그 이 문 좌우 은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 이 바르는 지점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삼각형으로. 그래서 그걸 이렇게 그어 보면 그 선이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그 이미 그게 1400년 BC 1400년 어간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 그 마지막 최종 단계가 바로 어린 양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상황을 설정을 하신 거죠, 그죠? 예. 자, 그랬을 때 이 피가 이제 그 구속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피 흘림이라는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구속의 핵심 그것이 되는데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 있고 그 집 옆에 이스라엘 백성을 감시하는 애굽 관원의 집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 있고 그 옆에 애굽 관원의 집이 있고 이렇게 집이 한 집 건너서 이렇게 감시원들을 그 사이에 배치하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이 거주 지역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집 사이사이에 이스라엘 그 애굽 관원들이 뭐라 그래야 되나 감시요원 그런 있어서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장제를 치는데 그러니까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받쳐 있는 그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니까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게 한다. 그래서 you will pass over 건너뛰게 해서 그렇게 해서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you will pass over, you will 절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양 그러면 6월절에 일어났던 이 패스오버의 사건을 기억하셔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근통독을 통해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신 분들은 감이 어느 정도 잡히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언제나 하나의 이렇게 단순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통전적으로 성경 전체 흐름 가운데 흘러가는 그 통정적 개념을 가지면 이것들이 갖는 의미를 아주 클리어하게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6월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전체를 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통전적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왜 어린 양 피가 필요하고 왜 제사함을 받아야 되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예표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단번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그 모든 사건이 바로 어디에 기결이 되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태초에 만드실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고 또 그 하나님 만드신 이유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의 처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제일 처음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됐죠. 시편 8편 5절에 보면 우리를 영화와 존귀의 간을 세우신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이전에 우리의 완벽한 영화로운
존재로서의 우리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셔서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다른 짐승을 만드는 것처럼, 다른 피조물을 만드는 것처럼 가라사대, 이스라 명령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갖춘 그런 존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빚으셨다, 그죠? 그리고 흙으로 직접 빚으시고, 그러고는요, 그로 그 빚어진 흙의 형태에 대고 사람이 되라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직접 그 코에 하나님 입김을 불어넣어 주셨다. 생명이 되었다. 관계. 그 순간에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서의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관계.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 플러스 하나님의 생기로 갖추어질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엄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처음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죠? 나와 여러분의 제일 처음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 중심성이 발동이 돼서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 내가 바로 너의 창조주야, 내가 너를 만든 자야,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섭리주야, 내가 너의 모든 고통과 모든 것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속주야, 내가 너의 주야, 주야, 키리오스. 그러니까 너는 나의 종속된 존재야. 바로 나의 생기에 의해서 내 존엄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존재일 뿐이야. 그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시고 선악과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두시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복을 주시려고 했던 처음의 의도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요, 창세기 2장 16절에 너희들의 동산에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대로 먹되, 임의대로 먹을 만큼의 엄청난 소위 무진장의 복을 주셨다. 복이 한도 끝도 없는 거야. 우리가 태초에 누렸던 복,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께 쫓겨나기 전에 우리가 누렸던 복은요, 한도 끝도 없다. 한도 끝도 없는 무진장의 복, 그런 가운데는요, 바로 시편 23편 1절과 같은 복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 우리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의 삶.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이런 삶이 되었냐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부족함을 메우려고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의 모습이 그렇게 진행돼, 그 부족한 것을 메우려고. 근데 그 우리 원래 모습은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의 그 부족함이 없는 복, 결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복, 그런 복을 우리가 처음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걸 박차고 나와버린 결과가 됐잖아요. 자, 그랬을 때 바로 거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끊어짐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요인이 죄다. 그죠? 불순종의 죄다. 불순종의 죄. 자,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 다시 낙원으로 돌아가게 된다. 낙원으로 돌아가.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면 1년에 한 번씩. 그죠? 1년에 한 번씩.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아요. 그리고 불에 태우고 만들 태우고.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단분의 제물이 안 되죠. 그런 양과 같은 역할을 안 해주셨으면 좀 우리도 지금 1년에 한 번씩 이 재단에 양 한 마리씩 들고 와가지고 태우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게 난장판이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바로 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이 시내산 언약의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이루는 이 일에 전제되는 또 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양, 유월절이라는 사건이 양, 그 역할을 하게 하셔서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낙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텄다는 거죠. 길을 텄다는 거예요.
돌아간 게 아닙니다. 텄다는 거야. 여러분이 이제 그 가는 길을 터줬으니까 그걸 가는 건 여러분 몫이에요.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예. 바로 그 어린 양 예수의 그 피가 나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 게 죄 때문에 끊어지는데 그 죄를 도말하고 씻어버리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어린 양의 피,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근데 그런 개념이 우리 속에 성경의 통전적 이해 가운데 우리 속에 들어와서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제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에덴에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 의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 아침에 여러분 그런 묵상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재미있는 일은요,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걸 그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의 선교사가 이제 그 원주민의 언어로 이 성경 이 부분을 번역을 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고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약의 제물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 원주민들에게 그 지역에는 양이라는 짐승이 없대요. 양. 그게 이제 지역의 어떤 뭐 기후나 이런 특성상 양이 이제 살지 못한 그런 지역인 모양이죠. 그래서 그 주민들의 삶을 관찰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제사나 제의를 행할 때 음식을 장만할 때 보니까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 한다, 돼지. 그래서 저들에게는 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이 안 되니까 이 돼지라는 개념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양을 돼지로 바꿨다. 번역할 때 그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돼지를 보라.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개념이잖아요, 그죠? 양이나 짐승이나 이 돼지 이게 아니고 어떤 종류의 짐승이나 그게 아니라 이 양이라는 갖는 그 개념, 이게 참 중요하다. 어린 양 그 피가 중요하고 그 피는 바로 피가 주는 개념이 뭐냐면 대속, 제사함, 그죠? 우리 죄를 우리가 왜 제사함을 입어야 되느냐?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를 없애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 관계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 관계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원래 모습을 회복할 길이 없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놀라운 일을 해내는 일에 바로 그 어린 양 보혈이 그 역할을 했던 것 같은 그 역할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우리는 영원히 딱 한 번만으로서 영원히 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다. 자,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2022년 내내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주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새해의 결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예수님을 찾아온 요한의 제자 2명을 향하여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오렌지힐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는 거 무엇이라고 답하실 수 있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이다. 그 보혈의 능력이다. 내가 1년 내내 살아가는 동안에 내 모든 삶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구합니다. 라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그런 내용을 내용을 기도의 그 제목을 삼으셔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와보라. Come and see. 이 와보라의 말의 의미는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성경 지식을 가득 채워도, 아무리 막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막 그냥 신학 박사 학위를 따도, 여러분 히브리 대학에 지금은 자꾸 하실 텐데 히브리 대학에 구약학 교수가 시편 150편을 구약학 교수니까 뭐 얼마나 구약에 능통하겠어요, 그죠? 시편 150편을 히브리 말로 다 외우면 돼요. 히브리 말로. 뭐 자기 말이니까 히브리 말. 우리로서는 히브리 말이 어렵지만
150편을 달달 다 외우는 그 정말 엄청난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그 히브리대학 구약학 교수가 자기가 어느 간증 시간에 이렇게 간증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구약학 교수의 시편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죠? 아무 의미 없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얘기한 Come and See의 얘기는요, 바로 Come and See는 성경 말씀을 아무리 모르게 암송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걸 너 삶으로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는 그 체험, Come and See. 그 체험 가운데 바로 십자가를 붙들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 지식으로서의 성경이 아니라 삶으로서의 성경. 지식으로서의 어린 양이 누구냐는 개념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이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고 내 그 삶 가운데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늘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려고 막 뒤죽박죽 섞었는데 여러분이 잘 정리하세요. 정리하는 책임은 여러분의 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 올해 2022년 참 숫자가 좋아요. 2022 숫자가 참 좋다고. 숫자가 한 해 여러분 소원 성취하십시오. 이제 소원이 뭔지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소원이 이미 다 마음속에 다 결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 여러분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온전히 성취되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주님의 가장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그 하나님 은혜를 박차고 에덴에서 나왔은 이 세상을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 이 아침에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며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어린 양 예수가 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속에 온전히 스며들어 우리를 이 한 해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향하여 새로운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며 주님 우리 각자가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일터 위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충만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모든 것이 능통하게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복별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울부짖음을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이루어져가는 역사를 체험하는 Come and See 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